2025년 10월 19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의 하루는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고요한 나의 영혼아 밤과 주를 들어라. 새벽에 내가
대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님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대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님 치료자 그 놀라운 다시 한번 대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님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고백합시다. 누가 멈추요 누가 멈추요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그 누가 멈추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요 주가 함께 하시면 주가 대적하리. 다시 한번 그 누가 멈추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대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님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전적으로 신뢰한 자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 크신 자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또한 나의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만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좀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 크신 주님이 그 강하신 주님이 연약한 나를 돌보시고 연약한 나를 감싸시고 그 치료자 되시고 그 놀라신 주님이 또한 나의 문제와 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크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고 나의 모든 삶 이걸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작은 변화가 이뤄내게 주신 예수 그 시대에 아무 수 없고 그 시대에 아무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변화가 이뤄내게 주신 예수 잠든 변화가 이뤄내게 주신 예수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고 주의
오직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방황하는 내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에 높이고 또 예수로만 이 시간을 채웁니다. 주님 경배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유성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단톡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올해 1독을 원하신 분들은 우리 김은숙 사모님께 신청하셔가지고 오디오로 성경을 공유하고 있으니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GTD가 트레스디아즈가 콩캔에서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 이제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그 영성 훈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미국에서 있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태국에서 또 진행하려고 이제 태국 현지화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이거 준비하려고 제가 가서 찬양 인도로 왔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어로 해야 돼서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28일 다음 달입니다. 요한복음 세미나가 있고 또 주말 29, 30일 토요일 주일에서 저희 교회에서 또 레위기 세미나를 합니다. 그 레위기 29, 30일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막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막히는 부분인데 또 레위기를 성경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 레위기를 한 다음에 또 제가 성경 공부를 또 레위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세미나를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올해 초부터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던 건데 12월 20일 날 토요일 여기 지금 예배당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전도하는 집회? 전도하는 파티예요, 파티. 그래서 이런 불교 국가나 아직 예수님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국가, 특히 제가 인도에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 소개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성금요일, 그러니까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는 성금요일과 또 부활절과 또 성탄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사람들 다 초대해서 또 같이 먹고 놀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위에 있는 지금 여기 위에 그 원룸 허팍에서 사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좀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콕 은혜교회, 저희가 엔카운터 같이 했던 현지교회와 연합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 그 선교사님과 또 성도들이 뭐 드라마나 또 아니면 뭐 인형극이나 그런 거 준비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제가 첫 테사나, 그러니까 첫 설교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또 같이 먹고 또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좀 저희 교회 문을 좀 넓히고 사람들도 교제하고 또 현지인 전도하면 또 현지 교회도 인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참석 혹시 못 하시더라도 그때 여기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떠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좀 이걸 위해서 같이 좀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 주에 콩펜에서 저희 YM 타일랜드,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예수전도단, 또 태국 다 모여서 한 400명 정도 모였었는데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함께하는 모임인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28일부터 30일 인도 차이나 선교사 컨퍼런스가 또 여기 방콕에서 있어요. 또 그 모임에 초대받아서 좀 참석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급하게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지기도 하고 비도 오고 오락가락 하니까 그 컨퍼런스 가수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또 감기가 걸렸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유진자매 괜찮아요? 유민자매. 저희 교회도 좀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하게 또 하루하루 여기서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한 주 앞에 또한 감사의 또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들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예물이든 큰 예물이든 어떠한 양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예물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풍요로움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또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며 더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절 10절까지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부시맨을 보면 옛날에 나온 그런 비디오 클립인데 부시맨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냥하냐면 단 것을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려서 이제 놓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원숭이가 그 단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무 앞에 놓는데 나무 앞에 요만한 그 원숭이 손 하나 들어갈 만한 이 요만한 이제 구덩이가 있는 이 홀이 있는 그런 나무에다가 그 안에다가 그 단 것을 여러 개 쏟아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하나하나 다 먹다가 그 안에 있는 냄새를 맡고 손을 딱 넣고 빼려고 그러는데 못 빼요. 왜요? 손에 이 마신 것들을 잔뜩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여기 짧게 넣고 빼야지 뺄 수 있는데 손에 가득 들으니까 이걸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부시맨이 막 오면 바로 앞에 오는데도 계속 깨끗 소리 지르면서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에 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있고 내가 생각해 보다 훨씬 더 많이 뭘 누리고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 세상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뭔가 많은 걸 먹고 많은 걸 좋은 걸 많이 먹어야지 몸이 건강하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항상 이제 비타민이나 그런 거를 꾸준하게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뭐 칼슘이라는 걸 잘 드시는데 한 번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칼슘인가요? 그걸 괜히 먹었다고 오래 먹었는데 괜히 먹었다고 별로 좋지 않은 거면서 괜히 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성인병이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보면 뭔가 과해서 좀 걸리는 병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이 벼 잎에서 그 논마지리가 뭐 요만하면 뭐 그 포대로 몇 개를 못 건졌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더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고 고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과하게 공급이 돼서 성인병들이 걸리는 것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달리기 하는 걸 되게 열심히 한 적이 있는데 한 10년, 15년 전이에요. 열심히 제가 달렸어요. 건강 때문에.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km, 2km, 3km 이렇게 달리다가 이제 점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운동도 중독이에요. 중독.
한 3km, 4km 달리다 그다음에 5km를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쉬지 않고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면서 이 안에 좀 뭐라거나 이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가 7km, 8km 매일마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피부에 윤기가 없어지고 이게 이제 그만 달리라고 갑자기 늙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살이 막 더 빠지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살이 더 빠지고 피부가 막 거칠거칠해지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5km씩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다음부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달리는 걸 지혜롭게 달리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매일마다 7km, 8km 달리니까 그렇게 제가 뭐 선수도 아니고 그렇게 달릴 필요 없는데 선수들도 매일마다 7km, 8km 안 달리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번 달리고 나머지는 다른 이제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을 관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식하게 그냥 열심히 그냥 오래 계속 달리는 게 좋은 줄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유튜브도 이렇게 발달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달렸던 거예요. 지금은 정보가 많죠. 그렇듯이 우리가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서 너무 조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자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죠. 과유불급이 뭐냐면 지나치는 것이 뭐라고요?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걸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고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 또 잘못된 그런 정보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갈라디아 이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처음에 1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이 굉장히 이 격양된 얘기로 어떤 인사말도 안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이 과격하게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큰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냐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회유하기 시작했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거 알아. 나도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에요. 나도 예수를 믿는데 믿는 거 보니까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게 사인이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의 율법이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한 교회를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1장 2절 말씀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즉 갈라디아에 있는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곳곳에 이 가정교회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교회,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콕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무슨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라고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와서 오늘 6절 7절 말씀 읽은 것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더 명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생,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진리의 복음이 이게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 전체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으로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갈라서, 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우리가 할례 받은 걸 자랑하고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니까 이들이 뭘 자랑하냐면 원래 믿었던,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맞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민족을 이루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주셨어요?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 표식으로 해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사인을 주셨지만, 흔적을 주셨지만, 나라를 이루고 출애굽하면서 나라를 이루면서 제일 처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땅 먼저 주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자랑이 뭐냐면 내가 할례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율법이 있다는 거,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게 자랑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이들 유대인의 문제가 이 자랑인 거예요. 자랑. 이 자랑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쌓은 지식, 이것을 예수의 복음보다 더 우선으로 놓으면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단만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단은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이단은 이 계시록 갖고도 또 이게 말씀을 꼬이게 만들고, 또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또 뭐 선악과를 가고 꼬이게 만들고, 그렇게 많은 것으로 이 이단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로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이 위험성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가 새벽기도 때 이제 사도행전 계속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이랑 5절 말씀만. 사도행전 15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1절 먼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5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 지금 예루살렘 첫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공의회가 열린 것이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자꾸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의 첫 교회가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루살렘에 있는 이 형제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너희들이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10여 년간 자기 고향 다소와 또 아라비아 지역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이제 10여 년 동안은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수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죠. 아마 이 10여 년의 기간 동안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참된 진리를, 예수만으로 우리를 채우려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내버리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여 년의 기간 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그런 모든 커리어와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을 정말 예수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다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경험하고 세우는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그런 경험과 자신의 의지했던 것을, 모든 것을 내버리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정말 이 히브리인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로, 세상에서 지도자로 이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끌어야 되는데 이끌지 못하고 살인자로 쫓겨서 도망갔잖아요. 이 40년 미디안의 광야 기간 동안에 그런 자신의 세상 것들을 다 내버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된 지도자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싸웠던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믿지만 예수 믿는 것 플러스에서 율법을 알아야 되고, 또 플러스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 당시 유대인에 관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것이 없으세요? 나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내 젊음을 바쳐 내가 선교지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늘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없어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돈에 매여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인색함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론으로는 잘 알죠. 재정이 날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늘 내가 재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 마구시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에게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나요?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게 일이 될 수 있고, 그게 내 생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내 계획과 비전, 내 경험이 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돈 플러스 가족 플러스 계속 플러스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내 삶은 그렇게 되지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특히 한국분들 전도하다 보면, 한국분뿐만 아니라 그 태국분들도 전도하다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저희가 전도포파를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했거든요. 전도포파를 하면서 이제 전도포파를 할 때는 이제 10명의 분들을 우리가 이 전도포파에 나온 그런 그 전도의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제시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는데 불교권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유교권의 나라지 않습니까? 불교면서도 유교주의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대부분 전도하다 보면 믿는 분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선한 행위를 못해서요, 착한 행위를 못해서 좀 더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이게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태국 분들은 더하고요. 태국 이 불교는 자기가 선행을 해야지 이 윤회설로 다음 세상에 더 다른 곳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태국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천국과 지옥에 그런 얘기가 있냐고. 근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대요. 그냥 계속 환생해서 새로운 그 다음 세상에 내가 좀 더 나은 곳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착한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아니면 내가 선행을 하고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은 형벌이 뭐냐면 우리가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로 바뀌었어요.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먼저 노력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먼저 노력해야지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죄악된 이 습성 때문에 계속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열심히 지켜왔던, 경건에 지켜왔던 것,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또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해야지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전에 벌써 고넬료 집에 가서 구원의 일을 경험했어요. 이방인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일을 경험했어요.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된다는 것을 교회가 세우는 걸 다 알았어요. 이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가 결정하기를 목매어 죽인 것과 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지 말고 이제 나머지는 할례나 그런 것들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는 그런 행위, 또 유대인들에게 덕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그런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복음에서는 너희들이 할례 받거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예루살렘 공회 첫 번째 공회 때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스펙이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이것을 왜 자기가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왜 예수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으로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죄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가련이나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가나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낳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율법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위에 율법과 할례를 더한다면 바울만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이렇게 스펙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례 받았죠? 할례를 얘기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이 율법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스펙이었어요. 거기다 그 스펙만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스데반을 죽일 때 바로 앞에 바로 앞에서 사람들을 혼동하고 이끌던 사람이었어요. 열심으로 누구보다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스펙으로 하면 바울이 최고이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기간이 안 나와요. 이 기간이 바로 이걸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도 이 안에 뭔가 갖춰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갖춰진 것이 있으니까 또 율법을 잘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셨지. 이건 결과적인 거고요. 결과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왜 베드로밖에 여길 수 없을까요? 예수님 없으면?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위해 다른 복음같이 율법과 또 할례를 더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 정도의 급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정도의 급이 아니면은 하늘나라 가도 상급을 조금 받는 거예요. 이 벌써 계급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걸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이 10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만났지만 자신의 것을 철저하게 내놓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다면 제 생각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바울은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쓰임받지 못했어요. 바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라도 지식을 줘서 성경을 쓰게 할 수 있어요.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어부인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전설 쓴 거 보세요. 정말 주옥 같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얘기. 사도 요한도 보세요. 이 성경도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근데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가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경험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만 줘요. 만약에 이 바울이 자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으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썼을 때 막 욕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데, 매를 맞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배신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업적을 먼저 내세웠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외에 보면.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다르겠죠.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걸 먼저 내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중요하지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한 것이 나에게 이 세상에 주신 세상에 주신 일, 이거는 내 세컨 잡이라고 얘기했죠. 퍼스트 잡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직업을 통해서, 내 가진 것을 통해서,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스펙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럼 그걸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근데 참된 복음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낮아져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내가 천군천사를 다 불러가지고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희를 위해서 보여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너희를 섬기러 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따라갈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율법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었지만은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사용하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랑받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 익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예수에다가 율법을 플러스하고 예수에다가 할례를 플러스하고 교회에서도 예수에다가 내 경험을 플러스하고 예수에다가 내가 몇십 년 내가 믿은 걸 플러스하고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데 라고 플러스하고 계속 플러스하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충분한 분들은 우리 믿는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 나타내는 증거들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혜는 복음의 우리가 원인입니다. 평강은 복음의 결과고요. 나에게 적용된 겁니다. 은혜는 복음의 근원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스펙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가장 좋은 성경의 예가 뭐냐면 탕자야, 탕자. 탕자가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인데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부자예요. 자기가 재산을 미리 유산받은 걸 좀 받아서 나가서 자기 삶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다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다 탕진해서 정말 길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뺏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자식을 다 탕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아버지 집에서 떨어지는 뭐라도 먹고 살면 굶어 죽진 않겠지. 그러면서 뻔뻔하게 터벅터벅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매일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맞이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장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에겐 좋죠. 근데 뭐예요? 뻔뻔함입니다. 좀 세상적으로 잘못 얘기하면 뻔뻔함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늘 죄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지럽다고 그래요. 더 더럽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교회가 분위기가 이래서 안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근데 정확한 거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더럽고 세상보다 안 좋다고 해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안 좋은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었어 봐요. 목적에 있는 회사나 아니면 다른 일하는 데였어 봐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들의 스펙이나 그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오히려 더 사용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자랑해봤자 뭐가 드러나면 자신의 더러움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자랑해봤자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자랑해봤자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지혜를 자랑해봤자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계속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드러나게 해야 돼요. 계속 드러나게. 그래야지 치유받고 자기 자신도 깨닫고 그래서 치유를 받죠. 그래서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죠. 탕자처럼 이렇게 주님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뻔뻔함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것이 오는 줄 알아요? 그 결과로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전에 의지했던 것, 내 돈, 내 명예, 내 스펙 이런 것이 다 내려놔지면 내 안에 비로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그걸 다 내어버려준다 해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낮아진다고 해도 예수만으로 내 채우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세요. 사용하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 왕궁에 있다가 이제 양치기 목자로 뚝 떨어졌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 있으면서 광야에 살면서 다시 왕의 권위를 찾겠다고 생각했겠어요? 자존감 완전히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자존감 완전히 바닥이었을 말이에요. 이제 이대로 그냥 세상을 맞춰도 감사하다.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부르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말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만으로 충만하다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재정을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또 지혜를 주시고요. 경험을 주시고요.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난 예수로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고 플러스 하면요, 결국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족함만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 교회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운영되는 원칙이에요. 원리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방콕 온누리 비전교회도 예수로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픔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했던 상관없어요.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어요. 교회 나오세요. 나와서 이 공동체에서 계속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계속 채우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이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조건은 내가 몇 년간 예수 믿었다는 조건도 아니고 내가 직분이 있다는 조건도 아니고 성도의 조건은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는 조건도 아니에요. 몇 시간 봉사해야지 교인 되는 성도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성도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성도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고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정말 몸이 아파서 상황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다 아니라고 저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공동체에서 상처받기 싫어서 공동체에 나와서 내가 사람들 치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이 몸에 갇혀져 있어요. 몸에 가두어져 있어요. 살 동안.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는 거거든요. 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가야지 내 영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라는 겁니다.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런데 예배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교회가 생기가 있어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원수가 많고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상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영상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잖아의 그 예수님의 중심,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수 이름 높이죠. 누구 이름 높여요? 내 이름 높입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구약대로 하면 말씀을 보고 그 안에 말씀만 그냥 몇 가지 깨닫는 거 얘기하면 끝나야 되는데 구약 회당대로 하면 제가 말씀을 읽고 전하잖아요. 이게 제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 자랑합니까? 제가 여러분 지옥 가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갖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로 내 안에 채우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억지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이 익숙지 않아도 억지로 찬양하면 그걸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지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엄한 소리 안 하잖아요. 듣고 있으면 그걸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로 채워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예수로 채워주면 좋죠. 내가 은혜 받고 내 옛삶이 다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채워지면 좋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로 거듭나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점점 내 것을 하나하나 빼는 거예요. 빼면서 예수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되네. 내 삶에 물질이 중심이었는데 이게 없어도 되네. 이게 우선이 아니어도 되네. 내 삶에 내 친구가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네. 내 삶의 가족이 중심이었는데 이것보다 예수님으로 채우니까 내 가족이 더 화목하고 풍성해지네. 그런 고백이 이 공동체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하나하나 채워질 때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요, 교회만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도 안 되는 이 태국에 이 교회가 살아나면요, 예배가 계속 끊임없이 있으면요, 이쪽 영적인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극히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영적 지도를 바꿔놓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는 겁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채우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선한 영향력이 내 이웃에게 나가고 내 만나는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고 평강으로 나누는 겁니다. 은혜로 채운다는 게 영적인 것만 아니라 은혜로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은혜로 내가 재정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내가 나누는 겁니다. 샬롬으로 계속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가 비전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세요. 하셔야 돼요.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그렇지더라도 먼저 예수님으로 내 안에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으로 내 안에 채워주세요. 내 안에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 주님께서 해결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계속 채워주세요. 더 이상 세상 것으로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려놓으면서 주님,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게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채우려고 했던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하나 좀 고백합시다. 예수님 말고 먼저 내가 우선시 됐던 그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으로 날마다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내가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평강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안에 다른 체험과 기술적인 것과 그런 경험과 재정과 그런 것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공동체, 방공우리 비전교회 공동체 하나님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매일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찬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런 체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나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가 비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지만 살지 못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고 예수님만으로 채우기에는 내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힘겹고 또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다고 또한 예수님께 먼저 내 시선 돌리지 못한 나의 삶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내 삶의 먼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평화 내게 가득 채워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평강과 평화의 소식을 온 세상에 나누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방콕 온누리 비전교회 하나님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고 이 세상 어떠한 경험과 또한 나의 원하는 것보다 예수로 먼저 채우고 예수를 먼저 우선시하려고 하는 결정하는 그런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